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생각은 두서없이 나타나 제멋대로 기질과 색깔을 바꾸어 버린다. 하지만 생각은 일반적으로 주위 환경에 좌우되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상들이다. 심한 두통이나 유행성 감기라도 걸리면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아니, 실제로 거의 아무 생각도 못하게 된다. 우리는 묵상이나 사색할 때 하느님을 생각하며 그 생각을 유지시켜 나가려고 애쓴다. 아니면 하느님께 품고 있는 생각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좀 더 취향에 맞는 것들로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그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놓고 몇 년간 먼지만 뒤집어 쓰게 만든다.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유품들을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관심하게 방치해버린다. 우리는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신을 우리네 생각의 속성에다 종속시켜버린다. 그렇다고 이것이 나쁠 것은 없다. 단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느님, 실제가 아닌 하느님, 그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은 생각의 종복으로 전락하고 따라서 우리의 가장 훌륭한 생각도 그럴 수 있듯이 충동적이고 덧없고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였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알코이의 아기 예수. 스페인 1568년. 그때 입상이 몸을 숙이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있던 자그마한 오른손을 내려서 마루바닥 위를 가리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갑자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 그녀의 입에서 놀라운 외침 소리가 나왔다. 집안 사람들이 달려왔으며 오래전부터 언제나 똑바로 서 있는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그 아기 예수가 이제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도 미랄레 부인처럼 놀랐다. 그런데 나무로 된 그 조각품에는 약간의 흠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려뜨린 손가락이 분명히 지하실에 성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자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즉시 아무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몇몇 저명한 사람들이 관청으로 가서는
아기 예수의 입상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바로 아기 예수 입상 아래에 있는 장프레의 마국간을 이미 2번씩이나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던 마국간을 3번째로 매우 조심스럽게 검사해 볼 것을 요청했다. 관청은 부탁을 들어주었다. 야유와 저주를 일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전에 2번의 다른 도둑질과 연관되어 있었던 장프레를 사람들이 체포하여 구치소에 집어넣었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누렇게 변한 옥수수 수염 아래에서 그 잃어버렸던 은으로 된 성작과 3개의 성체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이것은 1568년 1월 31일에 일어난 일이었다. 판사가 그 죄수에게 성체를 갖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물었다. 그는 저는 모든 성체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판사가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어떻게 모두 다 먹어치웠나? 사람들이 이미 3개의 성체를 발견했는데. 그러자 장프레가 창백해지면서 소리쳤다. 이제 저도 의로우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체가 나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성체를 다 먹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3개의 성체가 남아있다니. 거룩한 독서 묵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러나 너에게 좋은 점도 있다. 내가 니콜라우스파의 소행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싫어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사실 부유하다. 또한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중상을 받는 것은 나는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이제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천국에서 의로우신 당신을 노래하는 의롭고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당신을 흠숭합니다. 당신은 모든 이에게 의로움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니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정의를 따라 살고 일하기로 결심한 모든 이 안에서 당신을 찬미합니다. 불의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의 아픔을 봉헌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믿으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 그들이 흡족해지리니. 그 이름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1기 500에서 700년 제4절 영국의 그리스도교와 앵글로색슨족의 대륙선교 앵글로색슨족의 대륙선교 앵글로색슨의 수도자들은 아일랜드인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위한 순례라는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과 선교열도 이어받았다. 그것은 같은 혈통의 작센인과 프리즐란트 사람들에게 최고의 활력을 가지고 전개될 대륙 선교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아일랜드인과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역력히 드러난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들은 비조직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진행하고 평범한 민중을 상대로 각 영혼들을 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앵글로색슨인들은 선교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교황으로부터 제가받고 프랑크족의 지배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교황의 파견서한과 왕의 보호 증서를 가지고 권세가들과 민중의 지도자들과 부족의 장군들에게 다가가 우선 그들부터 설득시키려 하였다. 민중이 그들을 따르게 될 것임을 선교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권위와 교회 조직은 그들 행동의 정경에 있었다. 그것들은 로마의 유산이었다. 위로부터의 선교는 후속적인 보호와 조직적인 배려로 성공이 보증될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보편적인 교황권과의 연결은 그 계획에 넓이와 자주성을 주었다. 그것은 영방교회적인 협소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최초의 주요한 앵글로색슨 선교사는 요크의 주교 빌프리트였다. 사도들의 으뜸이며 천국의 문지기인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인 교황에 대한 존경에서 이루어진 로마 순례에서 그는 679년에 프리즐란트 사람들에게 선교할 권한을 받았다. 689년에는 그의 제자 중 엑베르트와 빅베르트가 그의 뒤를 따라갔다. 1년 후 690에는 빌리브로르도 역시 우선 로마에서 위임서를 구해 얻은 다음 동료 12명을 동반하고 프리즐란트로 갔다. 프랑크족의 궁정 집사인 피핀 688에서 714는 그에게 남부 셀데 지방을 선교 지역으로 지정해 주었다. 제2차 로마 여행 695때 그는 교황 파견을 갱신하였고 주교품을 받았다. 그는 위트레흐트를 자신의 주교자로 선택하였다. 697년에는 선교를 위한 영적인 지주로서 에이터나흐 수도원을 설립하였으며 그곳에서 735년에 사망하였다. 그의 경험 있는 지도를 받은 빈프리트 보니파시오도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2장 경사스러운 사건 귀부인은 다시 발현하여 비밀을 말씀하심. 6월 13일에 루치아가 성모님과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다음에 말하는 것을 들어보자. 나는 염치불구하고 성모님께 우리를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사고 청하였습니다.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그래, 머지않아 프란치스코와 히안친타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나 너는 좀 오랫동안 이 세상에 있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너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잘 알고 나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은 티없는 내 마음에 대한 신심을 세상에 전하려는 뜻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루치아는 그렇다면 저 혼자만 남게 됩니까? 하고 쓸쓸함을 호소하자 성모님은 아니다, 걱정 말아라. 나는 절대로 너를 버려두지 않겠고 티없는 내 마음은 너의 피난처가 되겠으며 너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루치아는 최근에 와서 발현에 관한 새로운 글을 발표했다. 성모 마리아는 위에 말씀드린 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양손을 펴셨고 우리 위에 다시 그 강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잠겨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는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빗줄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지상으로 뻗쳐진 광선 안에 있었습니다. 귀부인의 오른쪽 앞에는 가시로 둘러싸인 심장이 있었으며 이쪽 저쪽 여러 곳이 가시에 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이시고 온 세상에서 수없이 저질러지는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며 사람들의 고행, 희생과 속죄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오리게네스. 그는 강의를 하러 많은 곳을 여행했는데 팔레스티나에 있는 체사레아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그곳의 주교에 의해 사제품을 받았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는 이것이 그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2차례 걸친 시노드를 통해 그의 사제품이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면서 그를 파문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데에는 오리게네스의 가르침 중 몇 가지 내용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230년에서 231년경 오리게네스는 체자레아로 완전히 이주하여 그곳에 신학학교를 설립했다. 이 학교에서 그는 완전히 이교적 철학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던 것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학교는 곧 유명해졌는데 231년에서 250년 사이에 팔레스티나 전역에서 활동한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었다. 로마의 데치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기간 중에 오리게네스도 붙잡혀 여러 날 동안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는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그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7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리게네스는 살아있을 때 벌써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인정받았다. 그를 통해 사변 신학이 교회의 학문에 굳건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는 다음 세대의 신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 교회 안에 오리게네스만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신학자는 없다.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예수와 바울의 율신 신앙. 예수의 율신 신앙. 셋째 유혹은 종교에는 늘 따르게 마련인 대중성의 인기 영합, 초능력을 이용한 혹세 무민으로 종교 왕국을 이뤄보려는 허망한 꿈, 종교의 구경 목적을 해탈이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에 두지 않고 세상 속에서 혈육적 인간의 욕망 성취 수단으로 생각하게 하는 실용주의적 종교관 등과 관련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강하든 약하든 부딪히는 이 같은 근본적인 4가지 유혹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순수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광야 시험 기사 속에 원형적으로 예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성경 기사는 예수가 언제 시험을 받는가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성경 기사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고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자기 위에 내리는 것을 느꼈을 때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하늘의 확인 소리까지 듣는 때부터라고 소개한다. 말하자면 평범한 삶을 떠나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일하려 할 때 3가지 유혹이 닥쳐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순수하고 굳건한 신앙심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겨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등 복음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거듭거듭 확인하면서 예수가 유혹을 이겨냈다고 전한다. 예수는 단순한 휴머니스트나 도덕교사가 아니며 사회혁명가도 직업 종교인도 아니었다. 그는 철저하고도 순수한 유일신 신앙을 전인적 생명의 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치유 이야기에서 6. 삶을 새롭게 해석하라.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젊은이와 부활하신 분이 만난 사건은 하나의 부활절 이야기거나 성찬례에 대한 설명을 넘어
사목직의 한 모습을 빼어나게 보여주는 예다. 두 젊은이는 엠마오로 가는 도중이다. 그들은 절망하여 달아나고 있다. 그들은 예수께 희망을 걸었으나 그 희망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그들에게는 절망의 장소를 등지고 떠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두 젊은이와 같이 자기 삶에 절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다. 그들의 희망도 엠마오로 가던 젊은이들의 희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도 예수의 제자들이 바랐던 것을 스스로에게 기대했다. 그들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기를 바랐다. 그들은 강해지기를, 행동할 수 있고 안전하며 상당히 가치 있기를, 인정받고 중요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자아상은 지금 X표로 지워졌다. 그들은 엎어졌고 매우 크고 강해야 할 자아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그들은 절망하여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다. 그럼에도 두 젊은이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자기 삶에서 느낀 좌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에 예수께서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고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경험에서 위험이나 슬픔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신다. 그분은 그들의 경험을 진지하게 들으시나 동시에 그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신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설명해 주신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을 이해하는 열쇠를 그들의 손에 쥐어 주신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26절.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시며 짐진 자의 위로요 영혼들의 안식처이신 예수님, 죄인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주소서. 극진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당신 평화 속에 잠든 이들을 다시 살려주소서. 생명과 성덕의 샘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소서. 마리아를 자애로운 어머니로 정해주신 하느님 아버지, 위험을 당하는 모든 이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와 요셉의 가정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택하신 하느님 아버지,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고 모든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사랑과 성덕을 길러가게 하소서. 십자가 곁에 서 계신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성자의 부활로 기쁨을 가득히 마련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희망을 굳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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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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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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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